쿠팡스 시간입니다. 저는 스포츠 보기를 즐깁니다. 집에서 TV를 통해서 그렇게 봅니다. TV에는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인간들이 만들어 보이는 것 가짜입니다. 사실은 페이크란 말이죠. 그런 스포츠는 가짜가 아니라 현실 자체입니다. 거짓이 없고 확실한 건지. 한 번도 골프장에 나간 일은 없습니다. 골프채를 잡아보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TV를 통해서 골프 룰을 알게 되어지고 또 웬만한 선수들 이름, 한국 혹은 미국의 선수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여자 골프들이 미국 LPGA에서 이름의 상단에 있을 때 그 마음은 거리에서 현대차 혹은 기아차들이 한꺼번에 몇 대씩 시야에 보이는 것만큼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강단에 올라가지고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런 이유는 아닙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서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올림픽에는 강대국, 미국, 중국, 소련 이 동무대들이죠. 대신에 약소국들은 보낼 만한 선수도 없습니다. 강대국이 다 삭설이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드컵 같은 데는 미국, 소련, 중국, 강대국 사실은 맥을 못 춥니다. 대신 저 아프리카의 소국들, 남미의 소국들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세네갈 축구 대표와 프랑스 대표와 전참 축구 경기라고 프랑스가 졌을 때에 또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이겼을 때에 감회가 특별합니다. 여러분 토고라는 아프리카 나라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토고라는 나라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올림픽 2등국이 되는 중국을 이겼다. 대단한 겁니다. 덕신이 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스포츠에 가만히 생각하면 세 중의 사람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선수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수들이 바르게 하고 있는지 심판관들입니다. 이 사람 또한 선수 못지않게 왔다 갔다 땀 흘리죠.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선수들이 땀 흘리면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응원하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 다가 즐기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생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어떤 사람 너 잘했다 못했다 심판하며 말 만드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남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나 다 서로 싸우고 있으라 나는 구경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열심으로 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꾼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들이죠. 너희는 왜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날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중한 말씀이죠. 꼭같이 너희는 남이 걸음 주고 교회 가니 너도 따라가는 거냐 이런 말이죠. 교회 이야기하면 여기 우르르 달려갔다가 저기 우르르 달려갔다가 부흥이라 한다면 사람들이 모였다가 빠지고 그런 구경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끊임없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죠. 남을 판단하고 네가 잘했다 못했다 뒷담하는 사람들, 분열시키는 사람, 끊임없이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는 사람, 정저가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는
다른 상관은 상관없이 묵묵히 자기 맡은 일에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뭘든 말든 새벽제단에 엎드려서 교회와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란 것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우선 붉은 건물, 뾰족탑, 이런 건물이 있죠. 그게 들어가면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무슨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부흥회, 무슨 회, 크리스마스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행사가 있다고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단 말이죠. 무슨 동창회다, 향후회다, 무슨 모임이다. 우리는 공동체가 많습니다.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공동체는 주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중심이 된 사람이 있다면 회장이라 그러죠. 부회장이라 그러죠. 총무라는 사람도 있죠. 근데 교회는 사람들의 중심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게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해서 불러 모았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 모았단 말이죠. 이사야서 55장입니다.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저는 전혀 교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가족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또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족들을 부르시고 나를 목사로서 부르시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참 신비한 은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하나님이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 친구에서 혹은 목사에서 전도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멤버입니다. 두 번째는 불러 모아서 뭘 하는데? practice, training, discipline,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훈련이 없으면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봉사 훈련, 선교 훈련, 이 훈련이 없으면 마치 군인들이 한국 사람들 나이가 되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군인으로서 옷을 입습니다. 총도 받습니다. 그러면은 군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군인이 아니죠. 그때부터 각계 훈련, 청검술 훈련, 혹은 사격 훈련, 혹은 방독 훈련, 우리는 또 저 상륙 훈련까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불러 모은 사람을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차츰차츰 제자의 디스플레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이죠. 이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프랙티스, 훈련시키는 장소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열심으로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영성 훈련, 봉사 훈련,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훈련을 많이 받은 군대가 강군입니다. 교회가 강군 돼지고 훈련 많이 받은 군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와 같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군사로 모집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불러 모아서
훈련을 시키면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서 거기에 머무는 사람도 있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 사명 중에 하나는 불러 모아서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하는, 군인들이 훈련했던 그 장소가 여기 좋습니다 하고 계속한다면 군인 역할을 하죠. 일선까지 파송하는 겁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파송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파송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여러 곳으로 파송을 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훈련받은 백성들은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라 할 수가 있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구경꾼도 있습니다. 심판관들도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 심판관도 있습니다. 자,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안다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파송하여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전하는 하나님 귀한 일꾼들 되십시다.